그 후에도 애국을 이렇게 자주 나갈 기회가 있어서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제가 그냥 일부러 막 가서 기웃거리고 내가 안쪽에 앉아도 일부러 나가서 또 가서 보려고 유리창가로 가고 해봤는데 못 봤거든요. 기후가 맞아야 보나 봐요. 그런데 정말 밑에가 완전히 막 보석 같은 구름이 있고 위에는 햇빛이 내리쬐는데요. 얼마나 내리쬐는지 환하게 밝게요. 그런데 그 하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 하늘에 하나님 나라의 하늘 뭐 이렇게 이제 궁창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셋째 하늘에 다녀온 것입니다. 바울이 41년경에 아멘. 그리고 후에 그가 60년 한 후반 중후반에 순교할 때까지 약 한 20여 년 동안 계속해서 그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돼요. 아멘. 보고 왔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하여 한결같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천국이라고 하는 말이 37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천국 마태복음에만 36번 그리고 디모데에서 1번 나오고 나머지는 주로 하나님 나라 이런 말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할 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정말 바울이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요.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위에 하나님 나라도 말했지만 주로 어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참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예요. 아멘. 믿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당시 로마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었잖아요. 속국이었으니까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나라 언제 해방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예수님이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다고 무시한다는 말은 그보다 더 그것이 먼저가 아니고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무엇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를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이 일을 믿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가복음 16장에서도 누가복음 24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제가 사복음서 마지막 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기가 막히게 사도행전 28장 31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그 31절 마지막 절에 주님의 제자였던 바울이 뭘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가 가서 또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믿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뭐 하는 거죠?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정말 셋째 하늘을 다녀왔습니다. 세상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무수하게 믿지 않죠. 수십억 명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화론은 주로 이런 내용이죠. 빅뱅이라고 하잖아요. 빅뱅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빅뱅. 이 빅뱅이 무엇인가 하면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말하지만 200억 년 전에 뭔가 이렇게 폭발했다는 것이죠. 200억 년 전에. 뭐가 폭발했는지 모르지만 일단 폭발한 거 아니겠어요? 200억 년 전에 폭발했던 것이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그럼 200년이니까 200억 년이니까 46 하면은 154년, 4억 년 후에 지구가 식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46억 년 전에 지구가 식었다는 거예요. 지구가.
지구가.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진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데, 바다는 왜 되었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비가 쌓이고 쌓여서 바다가 되었대요. 이게 진화론 학자들이, 세계 학자들이 말하는 학설인데, 우리가 들어도 너무 우습죠? 우습군. 뭐 이런 말을 세상의 대학자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의 그 학자들이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을 믿는 이런 학자와 믿지 않는 분들 여러 명과 함께 7명과 믿는 분 한 분하고 7대1로 한번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공개적인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혼자 그곳에 가니까 꼭 엘리야 기분이더래요. 갈멜산상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 꼭 싸우러 가는 것 같은 심정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아닙니다. 성경의 역사로 봐서는 6,000년 되었습니다. 성경 역사로 보면 그렇거든요. 6,000년 되었습니다. 노아는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안에 쌍쌍을 다 집어넣어서 그때 집어넣어서 오늘날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는 창조했고요. 그랬더니 예수 믿지 않는 학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개가요, 우리가 보기엔 종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아도 100종이 넘는데요. 100종의 개가. 그러면 그 노아 방주에서 나온 암컷, 수컷 2마리의 개가 이렇게 100종을 넘게 만들었단 말입니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학자가 믿는 학자에게 질문했더니, 믿는 학자가 이렇게 또 대받아쳐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개가, 100종의 개가 돌에서 나왔습니까? 식은 돌에서 나왔습니까? 말이 되죠?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아무 말도 못 하더래요.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개 2마리가 타고 있었는데, 그게 털이 많은 개였던, 털이 없는 개였던, 키가 적은 개였던, 큰 개였던 상관없이 2마리가 타고 있었는데, 그게 나와서 오늘날에 100종이나 되는 개로 번성했다. 이렇게 예수 믿는 학자가 설명을 하니까, 안 믿는 학자가 질문하기를, 그 말이나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대밭에서 질문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100종의 개가 돌멩이에서 나왔단 말입니까? 말이 되죠?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후로는 그분이 아예 그냥 끝날 때까지 질문을 안 하더래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멘. 제가 어젠 말씀을 보다가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에게 창세기 5장도 있고 6장도 그렇게 숙제를 이뤘었거든요. 그런데 5장을 보는데, 창세기 5장을 보는데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어제 거의 뭐 1시간도 넘게 그 계산한 거 아니에요. 틀리면 다시 해보고 틀리면 다시 해보고. 그래서 성경에다 다시 내가 다 기록을 했는데, 아담 있죠, 아담? 이 아담이 셋, 가인과 아벨 말고 셋을 낳잖아요. 세 번째. 셋을 낳고 몇 년을 있다 죽었고 몇 세에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노아부터 셈함 야벳까지 다 제가 기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요,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입니다. 그런가요? 그런데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는지 아세요? 그 성경 계산법으로 하면요, 노아의 할아버지 130살까지 삽니다. 많이 살죠. 7대예요. 7대 후손이에요. 그리고 셋 있죠, 셋. 셋도 그 후까지 삽니다. 에노스는 더 후까지 살고요. 이렇게 따지니까 노아 홍수 때 무드셀라가 살고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때. 그럼 무드셀라는 누구를 봤다고요? 무드셀라가 누굴 봤어요? 아담을 봤다니까요. 아담을 보고 살았어요. 100년 넘게. 무드셀라가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부터 계속 노아 때까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멘.
이걸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록이 없지 구전으로 입으로 입으로 계속해서 전해서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의 실존에 대해서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을 지금은 성경으로 기록해 준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학자들이 답이 없어요. 성경에는 명쾌하게 답이 있고요.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셋째 하늘을 보고 왔던 바울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세상 것에 한눈을 팔 수가 없어.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해도 적어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때요? 천국에서 본 것을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 신비해서요. 그러나 잠시 머물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생명을 위하여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되 한결같이 어디만 바라보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모래바탕에 자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초가집에서 자고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 아멘. 장마를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 칙칙한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 나라.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눈에 선해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끝나고 가자. 아멘. 빨리 끝나고 가야지. 빨리 끝나고 가야지. 이 땅의 사역 빨리 끝나고 가야지. 빨리 끝나고 가야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어도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에서 산다면 어디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딜 갔더니 저는 뭐 태어나서 한 번도 소유해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는 그런 대궐 같은 집에서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시면은. 그런데 혼자서 주변을 이렇게 걷다가 보면요, 정말입니다. 좀 부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부러운 마음은 안 들더라고요, 저는요. 이번에도 정말 경험했어요. 제가 그걸 해요. 부러운 마음은 안 들어요. 제 마음속에. 부러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가져볼 수도 없고 가져본 적도 없고. 어떻게 보면 저는 신기하게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집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옛날 시골 초가집도 제 이름이 가지고 우리 부모님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요.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내 명표를 달고 살아본 내 소유로 된 집을 살아본 적이 지금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어요. 시골과 초가집을 지으면은 혹시 그렇게 될지.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는 사람의 생명된, 그리스도가 생명된 그 모습은 귀할지 몰라도 그 주변 상황은 내가 정말 느껴봤어요. 정말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닌데 복음 없으면 어떤 그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겠지. 그것을 취하려고 전부로 달려가겠지. 그런데 복음을 만난 자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자로서는 전혀 그런 데 매력이 없어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나라가 소망되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에서 산다면 어디서 사는 것이 여러분 행복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까? 그래서 이민도 가지 않습니까? 이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나라, 어느 장소에서 살면 가장 좋을 것 같으세요? 이 세상 나라에 불행이 없고 행복만 지속되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복이 지속되는 나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복의 나라, 복이 지속되는 나라, 영원히 지속되는 나라예요. 원망도
불평도 사고도 질병도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좌절도 낙심도 피곤도 없는 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이 피곤하시다고 하나요? 성경에는 피곤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영원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살아가거든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받고 삶의 목표와 목적 바라보는 것이 천국이 되어질 때 아멘입니다. 이 땅의 어떤 삶도 다 이겨낼 수 있고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을 121편부터 140편까지 저번 주간에 읽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121편 여러분 아시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아도 맡긴 것 같아도 어때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마음을 고정시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가면 마지막엔 뭘 하죠?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실제 되어 있으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며로다. 아멘. 그분을 믿기에 계속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했고 찬양했고 아멘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끊임없이 한결같이 그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또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성경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낙원이라는 말도 씁니다. 오늘 말씀도 낙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지금 우리가 보는 땅과 이 모든 것은 다 온데간데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인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말씀합니다. 새 예루살렘.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직은 그 나라에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미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너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나라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라고 주님의 요구를 받는 거예요. 믿는 자는 거룩하게 살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셨죠?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되어 있죠. 안고 일어섬을 안다고 되어 있죠. 행동을 다 안다고 되어 있죠. 그분은 전능하신 신이시거든요. 다 아십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보는데 새롭게 또 와닿더라고요. 그렇지. 주님은 나를 다 아시지. 정말 매 순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아멘.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받았다는 말은 나에서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거든요. 나는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가 이런 말도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통치하겠으나 나로는 알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되어졌을 때, 아멘,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오늘도 주님을 선택할지 세상을 선택할지 주님은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내가 죄로 달려갈지 의로 달려갈지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주님이. 아멘.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인 것이죠. 거룩한 성이라고도 말씀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거룩한 성이라고 합니다. 또 내 아버지 집. 제가 어제는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찾다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본문을 이 말씀으로 잡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너무 오늘 2018년 마지막 주 맞죠? 올해도 그 역사적인 한 해가 지나가네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의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겠죠. 아쉬움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아쉽다고 말하기보다는 아멘입니다. 성령 안에서 늘 달려가서 저는 달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더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늘 못 달렸습니다 보다는 달렸습니다. 2018년도 잘 달려왔습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은혜일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 서서를 집을, 이건 영어로는 맨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희의 집을 내가 지으러 가는데 다 짓고 나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왔어. 아멘.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살게 하리라. 그렇지. 하늘에 나의 집이 있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신 곳. 도리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버지가 계신 곳. 아멘. 시편 읽다 보니까 여러분 잘 읽으시죠? 예, 읽으세요. 어느 날 은혜를 주님이 또 없이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가다 보면 어떨 땐 말씀이 약간 이렇게 예를 든다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와닿다가 어떨 때는 확 와닿다가 막 그렇잖아요. 아멘.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먹이시고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까마귀는 성경에서 아주 부정한 짐승으로 나옵니다. 아주 부정한 짐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보는 풀도 입히시고 까마귀도 어떻게 하고 하나님이 먹이시고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지옥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지만 지나가겠습니다. 지옥은 지옥, 무적행, 불못, 음부.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고 쉼을 얻지 못하는 곳입니다. 불이 타는 곳이고 쉼을 얻지 못하는 곳. 아멘. 지옥은 언제나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단이나 잘못된 어떤 그 교인들의 모습, 잘못된 성직자들의 모습 때문에 교회를 아주 천한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저열한 사람들처럼, 아주 열등한 사람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죠.
헬라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서 헬라라고 하는 말은 자신들만이 정말 지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아주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서 자기들이 꺼리끼다고 생각했기에 반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달려가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울 사도가 아닙니다. 그는 원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열심히 잘못되어서 그리고 잘못 믿었기에 도리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 안에 목회자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주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고 하는 분들이요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교인들은 깨달지도 못하고요.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건 방송된 것입니다. 방송이. 그래서 얼굴도 다 나와 있고요. 공개된 내용들인데요. 어떤 교회에서 집사님 부부가 열심히 섬겼는데 아들이 하나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이 아들이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누굴 닮았어요? 교회 목회자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99.999가 나왔어요. 그래도 부인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다시 한번 정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허락해가지고 정식으로 다시 했더니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나오면은 우리가 신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다시 나오니까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 일어났다. 얘를 못 낳는 집에 안수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나를 닮게 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에 속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나가는 건 할 수 있는데, 아멘? 뭘 그런 말에 속습니까? 아닌 건 아니지. 정말 아주 이 성도들이 좀 순수한 게 아니라 분별을 해야 되는데요. 아멘. 그걸 분별 못해요. 유전자 검식으로 99.99 나왔고 닮았으면 뭐 닮은 거지 뭘. 여러 정황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미 증거가 다 드러나 있고 정황도 다 있는데도 끝까지 뭐 구속은 됐어요. 결국은 구속은 됐지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기적이다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나님이 기적을 주셔서 집사님이 나 닮은 자식을 낳은 거예요. 주여. 유전자도 똑같고. 이 잘못된 열심. 바울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 복음을 설명할 땐 이렇게 말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그냥 한결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입니다. 바울이 본 셋째 하늘은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등산 가는 사람은요,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 등산인을 혹시 말한다면 이 전문 등산인은요, 등산 가는 사람이면 태가 나요, 안 나요? 태가 납니다. 전문 낚시꾼이 낚시하러 가면 태가 나요, 안 나요? 태가 납니다. 여행을 가는데 대충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낚시하러 가는지 등산을 가는지. 직장일로 출장을 가는 사람도 가족이 압니다.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말고, 다른 사람 말고 나 자신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며 그 나라를 향해 정말 내가 가고 있는지를 누가 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안다는 거예요. 아니면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지금 세상은 죄악으로 너무 심하게 어두워져 있습니다. 교회도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무디어질 대로 무디어져서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깨어서, 아멘입니다. 여행 가는 자가 여행 가방을 메고 가는 것처럼, 낚시하러 가는 사람이 낚싯대를 메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붙들고, 아멘. 말씀을 읽고 상고하고 기도하며 두 기둥을 붙들고, 할렐루야.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성도에게는 동일하게 주어진 직분이거든요. 믿는 자에게. 바울이 걸어갔던 길은 바울이 아니고 우리가 걸어가게 될 동일한 길인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봤던 셋째 하늘에 가게 되는 것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단에게 잡힌 그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 일이에요. 그래서 겨자씨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작은 씨지만 나중에 큰 나무가 되듯이.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우리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회화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도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 나라를 바울이 봤어요. 갔어요. 직접 보았다고요. 저도 이 꿈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되는데, 시편을 저번 주에 읽다가 꿈도 어떻게 한다고요?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도 잠잘 때도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말씀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 그래, 상황과 조건을 이렇게 보고 우리는 육으로 반응하는데 모든 것이 영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 모든 것을 뭘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육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아픈 것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인 모든 문제도, 직장 문제까지도 우리는 뭘로 봐야 된다는, 믿는 자는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육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으로 반응하며 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바울이 봤던 셋째 하늘, 우리도 동일하게 그 나라에 갔어. 아멘입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